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불행한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암몬이 이어서 다스리면서 유대 민족은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부패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예배 대신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히 형식화되고 육체적인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었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득세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정직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중 암몬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민족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심판과 멸망의 날을 앞에 놓고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그 역사적 사건은 이제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세상 심판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좀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계속 타락해가고 세상에 전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불의와 위선과 탐욕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희망적인 일보다는 답답하고 실망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아지겠지,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만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으나 이제 그 징계의 기간이 지나면 너의 원수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다시는 너희 민족이 그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형벌을 당하지 않았고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살다가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아랫목에 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제거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떠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매를 때려 징계하시면서라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바라보실 때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독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싶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스바냐서의 결론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희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끝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조건적인 감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세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함으로 주님 주시는 큰 명성과 칭찬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